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컨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 이 사람의 결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 결단, 응답,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요셉 한 사람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태어날 그 당시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암흑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한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행위 또는 어떤 구원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가지고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실 때 반드시 대리자를 세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전도하지 않죠.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 오경,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는데 이 모세 오경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확 드러내 버렸어요.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 자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주시는데 이 모세의 등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확 열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모세의 등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등장도 모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등장하고 그 구원 역사의 쓰임을 받고 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일 너무너무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등장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읽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살폈으면 좋겠어요. 애굽은 요셉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어요.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애굽 본토 사람을 위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는 인구가 많으면 그 땅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투표해가지고 인구 많은 데가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키느냐,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인구가 줄일 줄 알았어요. 막 학대를 하면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 번성한단 말이에요. 더 번성해요. 여러분, 이게 참 큰 복입니다. 학대를 받으면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더 번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학대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간섭하여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자, 바로가 아무리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산파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줍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는 거예요. 하지만 산파들은 애를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세계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게 이 산파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왕이 극약 처방을 해요. 어떤 지시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 명령이죠. 자, 이런 위기 가운데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는 위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은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모세가 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겁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말고 믿음의 사건으로 보라. 믿음의 사건으로 보라. 무슨 말이냐?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믿음의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아주 복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일이죠. 그렇죠? 이 자녀를 낳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큰 복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본문의 정황 속에서 보면 이렇게 아들을 낳은 것이 복된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저주에 가까운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를 낳았어요. 근데 바로가 와가지고 그 애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애를 낳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이 저주로 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느냐?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벳이 이 태어난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자,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생기면 살리고 못생기면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의 인물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토브가 사용되는 이 용례를 보면은 이 토브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브가
가장 처음 등장한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것을 딱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컨대 빛을 창조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에 해당되는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이 토부는 그냥 좋다, 그냥 잘생겼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날 때 쓰이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아주 이 토부라는 단어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부모는 막 태어난 모세를 보고 그냥 잘생긴 아들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지만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3절 볼까요?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태어난 이 사건을 모세의 부모들은 우연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겁니다. 지금 모세를 몰래 숨겨 키우는 것은 어쩌면 집안이 들키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데,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가 자기의 가정에 태어난 이 사건을 그냥 애가 태어났다고 아니고 이걸 믿음의 사건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하니? 이 믿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모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 거, 아이 하나를 키우는 거,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실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당시 수많은 가정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600만, 남자만 600만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았겠어요. 아들을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를 많이 낳기로 유명한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의 아들을 포기했어요. 왜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바로에 의해서 들켜가지고 몰살당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중에 모세의 부모는 이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모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장차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세를 믿음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모세의 부모처럼 목숨 걸고 모세를 지키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세를 믿음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모세의 부모처럼 목숨 걸고 모세를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자녀를 잘 키우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고난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키우면 온 가족이 다 몰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전에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 다 자기 아이를 포기한 것처럼 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안 버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 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나는 거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당했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고대에는 아기를 못 가지면 그 여자는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한나가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요. 이 고난이 한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입었던 고난의 옷은 더 이상 고난의 옷이 아니고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등장하게 해서 암흑의 시대를 밝혀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탁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난을 사용해가지고 사무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를 쫙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가 드러나는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 모세가 바로의 딸을 만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다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믿음의 사건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는 다른 것 하지 말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라는 거예요. 뭘 만들으라고요? 그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 갈대 상자를 하나씩 다 만드십시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2절 3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키웁니다. 대단한 일이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요? 애가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숨길 수가 없어요.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봄 되면 뭐가 올라옵니까?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애를 아무리 숨겨 키우려고 해도 애의 소리가 커지고 애의 행동 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위기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통제 속에 안 들어와요. 만약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모세의 어머니가 내 통제,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 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자 어떻게 하느냐?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갈대 상자. 왜요? 모세를 띄워 보내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우리 능력의 한계 앞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우리의 능력 한계 앞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할 수 없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만약 내가 할 수 있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던져주느냐 하면은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이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그날 저녁에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아주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고기가 어디로 다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 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신다고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사시는데 낚시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포인트. 그냥 뭐 아무 때나 던진다고 고기가 무는 게 아니에요. 고기 없는 곳에 맨날 백날 던져보세요. 고기가 무나. 고기가 있는 곳에 미끼를 던져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제 혼자 이제 낚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낚시를 딱 하는데 뭐 그 동네 분 같아요. 저한테 오더니 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한번 미끼를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렇게 넓은 바다에서 아무 때나 던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딱 던졌는데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만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낚시는 포인트가 중요하다. 어디에 던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 던져야 고기를 쉽게 잡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물을 수없이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직업이 목수였어요. 바다에 대해서 모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이건 정말 허황된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 안 내려봤겠어요? 얕은 데 안 내려봤겠어요? 오른쪽 왼쪽 안 내려봤겠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무능함, 내 한계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기가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띄워보십시오. 왜 갈대 상자를 만들었나? 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려고 했느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 일이 이제 자기 능력 밖의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제는 모세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드라마틱하시다. 하나님은 참 역설의 하나님이다. 이걸 느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잘 보십시오.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음의 강입니다. 그렇죠? 아니, 애가 태어나면 다 던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강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강이에요. 이 나일강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죽음의 강에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숨겨 키우는 거예요. 어떤 그 위험 속에서도 이 죽음의 강에 데려가지 않기 위해서 숨겨 키웠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키우는 이 일이 자기 능력 밖의 일이 되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죽음의 강으로 띄워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강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숨겨 키웠는데 이제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죽음의 강으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일강이 죽음의 강일지라도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세를 그 죽음의 강에서 구원할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강에서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내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죽음의 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생명의 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위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관계의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의 강을 우리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죽음의 강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 그 죽음의 강에 띄우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강이라 하면 내 힘과 내 계산 그리고 내 계획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것이고, 내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던 환경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갈대 상자는 뭐냐?
이 갈대 상자의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테바는 뭐냐면 동력이 없어. 아무 동력이 없어. 방향을 바꾸는 키도 없어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있죠? 이 방주가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는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방향키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 스스로 목적지를 정할 수가 없다. 동력이 없고 방향키가 없는데 어떻게 목적지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주에 탄 노아 가족은 자신들의 목적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 안에서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우연히 아라랏산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아라랏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어머니 요게벳이 원하는 방향이나 모세가 원하는 방향은 갈 수 없습니다. 동력이 없고 방향키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이 테바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 앞에 가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는 것이 모세를 살리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가 모세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탄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 앞으로 갈 것을 예상하고 나일강에 띄웠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요게벳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갈대 상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 의지를 꺾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따라가는 거, 이게 갈대 상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거든. 요게벳의 노래. 가사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아이를 이 강에다가, 죽음의 강에다가 띄워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듣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죽음의 강에 지금 애를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 부분은 참 요게벳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강에 띄워보내야 되는 이 요게벳의 마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밖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이 장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게벳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내 아들이지만 내가 부모라고 해서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것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의 삶의 참 주이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 삶에 갈대 상자를 띄워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약간 길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오묘하게 작동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 두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아무리 갈대 상자를 띄워도 모세의 딸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불쌍히.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세와 같이 죽을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해요. 모세를 나일강에, 죽음의 강에 띄워보냈는데,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웁니다. 희한하죠. 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8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누구를 불러왔다고요?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띄워보낸 갈대 상자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보니까는 모세의 딸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진단 말이에요. 그래, 건져냈다. 이게 모세 이름 뜻입니다. 그 딱 찾아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유모로.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돈을 받고 싹을 받고 모세에게 젖을 먹여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키우면서 돈을 받고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갈대 상자에 담아 모세를 띄워보내면 모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도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따라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들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면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